4장 필리피안스 챕터 4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 to 7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4장 2절에서 7절까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사도 바울의 당부가 들어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이 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 첫째는 주님 안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 그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두 여자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해서 교회에 분쟁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이 두 자매에게 두 사람이 화목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는 당부를 주셨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도우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교회 보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다 참여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복이 옵시다. 보통 그렇답니다. 100명이 모인 교회라고 할 때 10분의 1, 10명이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남은 그 멤버들이 베네핏을 얻고,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 그러면 그 1000명 중에서 100명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나머지 900명은 그냥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죠. 그게 보통 교회 평균이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구경꾼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100% 동참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에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 옵시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꾼들을 우리 성도들은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당부가 뭐냐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냥 기뻐하라 그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여기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영어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겁니다. 일이 잘 돼서 기뻐하고 만사가 내 뜻대로 돼서 기뻐하고 그거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다 해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요, 그거 절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잠언 17장 1절.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잠언 1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좀 봐요. 조그마한 집에서 마른 빵 한 조각, 그게 무슨 풍성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족끼리 평안하면 그냥 집에 희생물이, 여러분 희생물, 고기들, 음식, 그 밋, 이런 고기들, 그것이 가득하면서 싸우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기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뭐 별게 다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기쁨 없고,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같이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어떤 큰 재물을 가지고 다투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까? 주님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연관해서 기쁨 찾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기쁨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쾌락, 플레저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플레저, 그것을 낙으로 삼고 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4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4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첫째 뭐라 하냐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옥토, 그냥 씨만 뿌리면 잘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듣기는 들어요. 근데 돌아서면서 바로 잊어버려요.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해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튕겨나와요. 가끔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다 듣고 있다가, 광고할 때도 듣고 있고, 뭐 선교사 이야기를 해도 듣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 이 눈이 사방으로 돌아, 포커스가 없어요. 뭐 여기를 봤다가 벽을 봤다가 시계를 봤다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깊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똑같은 성경인데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닿아오는지, 그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전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밭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밭이 옥토밭이지만, 이제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열매를 맺는데, 이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노력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삶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자, 읽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14절 보니까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그러니까 첫째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염려와, 그 두 번째는 재물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쾌락, 세상 재미, 세상을 즐기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세상의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만, 이 세 가지, 세상 사는 염려와 그 다음에 돈과 그리고 세상의 쾌락 때문에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싹씨 자라지만 이 가시밭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기쁨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약, 술, 도박 등으로 기쁨을, 쾌락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잠시 쾌락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뭐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을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해도,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면 기뻐하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기뻐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빌립보 4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4장 4절에 보면 항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뭐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게 어려움이 오든 고난이 오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일이 잘 돼서 기뻐하고 그런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 정말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만사가 불통하는데도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항상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옳은 일은 우리의 죄의 속성을 거슬립니다. 왜 사람들이
악한 것은 쉽게 하고 악한 것은 금방 하는데 선한 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느냐? 우리 속에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서로 거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 의로운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고 성경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 말은 항상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라고 해도 저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나한테 어려움을 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목사도 목사지만 성도들이 그런 문제 근심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자매님 저렇게 발 다친 것도 다친 건데 리디아 때문에 정말 웃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근심이 돼요. 근데 보세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늘라도 오시면 우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돼서 기뻐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 되니까 기뻐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참 고난이 있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라 그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왜 기뻐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5절을 보세요. 너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5번째 당부가 너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절제는 영어로 moderation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moderation이라는 이 의미가 아주 많습니다. 온유함, 편견과 적대감을 갖지 않는 것, no bigotry, no animosity. 그 다음에 참는 것, 동정심이 많은 것, 신중하는 것, 합리적인 것, 친절함과 정중함. 아주 그냥 좋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한국말로는 너의 모든 절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moderation이라는 말이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꼭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도 내 혼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태도는 이런 방법으로든지 저런 방법으로든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좋은 매너를 갖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보다도 좋은 애리투드, 좋은 매너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친절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정중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런 좋은 그런 애리투드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좀 나 마음에 안 들고 싫어도 그냥 웃어주고 다 같이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이제 한국말로는
너의 모든 절제, 모든 사람이 너의 절제를 그랬는데 그 절제란 말 속에 이런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함이 있어도 우리가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집에서 분하다고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화를 낼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더레이션이라는 말 속에 아주 많은 좋은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고 상냥을 베풀고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고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모든 면에서 친절해야 됩니다. 좋은 매너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절제란 말, 자기를 잘 컨트롤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칭찬받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들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항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이 당부를 우리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시험했습니다. 특별히 두 여자 성도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교회에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일꾼들을 도우고 한 마음을 갖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너의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에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